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악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장애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인류 대표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진 것은 정당해요. 오히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죄란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갖게 된 보편적이고 상속적인 죄예요. 그 원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과 또 부패한 성질 곧 오염을 갖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 원죄가 주는 죄책과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죄책에서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오염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죄로 이끌어요. 그 죄의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우리가 아담의 타락을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죄의 기원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죄가 인간들이 날 때부터 이 심령 속에 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또 삶 가운데 범하는 죄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구원의 장애물입니다. 만약 원죄가 인간의 본래적인 거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의 상태를 우리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 시 인간의 죄와 무관함을 증거해요. 오히려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원죄는 이 아담이 범죄했으며 또 그 죄가 후손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이 죄의 전가와 관련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원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절대적인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행위로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의 죄로서 원죄를 갖고 있음을 지금 보여줘요. 여러분, 인간은 이 원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행위 언약에서 인류의 대표가 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난 모든 인류가 정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의 믿음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길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부패한 성질을 갖게 된 이 오염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란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더럽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증거하잖아.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심령은 전적으로 부패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을 능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겐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은 외적인 정결 여부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더러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외적으로 정결하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외모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양심, 즉 내면의 더러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정결이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 허상이에요. 16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잘 안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제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입으로 시인하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것도 영적 지도자. 이 시대의 거짓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종교 장사꾼이나 거짓 목자, 넥타이맨 무당들이 넘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문제를 버리고 외면적인 면에만 치중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면적인 면에서만 치중함이 결국은 또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종교인들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빨리 신앙인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적 무능이라고 할 때 의미상 전적 부패와 중복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무능은 영적으로 행하려는 의지의 불능에 강조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 무능이란 인간이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해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상 속에서 죄를 억제하며 세속적인 의미의 선을 또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죄를 억제하기에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구원의 장애물입니다. 차라리 착각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소망하며 구할 텐데, 구원 받았다는 착각이 구원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무능이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이 말과 행동으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전적 무능은 이 오므라지는 캔이에요. 전적 부패는 찌그러진 캔이에요. 그 오므라지고 찌그러진 캔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런 자아로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속의 물질과 명예, 자랑을 추구해요. 타락한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중생케 하신 성령의 특별 사역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생각, 행동으로서는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으로 전적 무능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에 필요한 어떤 영적 선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들은 믿음 플러스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체계예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선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 에베소 2장 4절 5절 볼까요?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는 뭘까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떳떳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란 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와는 달리 개개인의 현실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원죄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왜? 원죄에서 신, 죄가 나오고 그 신에서 신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는 점에서 엄격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된 행동뿐만 아니라 지적, 감정적, 의지적 죄 등 마음으로 지은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걸 아주 잘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외부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수고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그로 인해 사망이 생겨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된 겁니다. 부패한 본성으로.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육체는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인간은 본래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우리 사도행전 3장 9절,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죄에 대한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예수 성령 세례로 인해 회심하고 변화된 의지를 갖고 예수의 믿음 체계를 가져야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은 영혼의 전적 부패를 초래했어요. 인간의 죄는 육체와 영혼의 모든 기능을 다 손상시켰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게 진리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의예요. 또 거룩함, 이걸로 구성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케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세요.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으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르는 결과로 죄행이 있을 거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그걸 막지 않고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인간의 죄가 섭리 안에 있다고 면제해 주거나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지니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난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답변할 뿐입니다. 우리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9장 17절이잖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타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논리적으로 볼 때 좀 합리적 설명이 곤란한, 이것도 난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한 의지와 타협할 수 있는 의지 모두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행위 언약을 준수했다면 아마도 완전한 상태에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아담이 타락의 상태에 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의지가 개입됩니다. 선택은 아담의 몫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지 신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하나님과 속성만 공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추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입니다. 의미가 그 무엇을 어떤 사람의 셈에 넣다라는 의미를 갖는 법률적 용어예요. 근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담이 지은 죄의 죄책과 오염이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성도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에게 전가되는 것과 관련해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가리켜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가 교리는 대표성의 원리와 연결돼요. 그 잘 표현된 게 로마서 5장 12절하고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죄를 졌다는 얘기는 아담의 죄를 졌다는 얘기고 또 그 죄가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의 전가잖아요. 칭의 대표적인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여러분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는 출생부터 계승된 유산물이에요. 모방이나 뭐 습득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난 인류는 모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죄악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적 부패의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의미에서 선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부패 교리에서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선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체험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전적 부패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육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죽은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라는 표현보다는 은혜 지배 아래 있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가치가 떨어져요. 순종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은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신앙인을 지배하는데 오직 신약시대 신자에게만 주어진 방식이에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성도 내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있어요. 어떤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두 세력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들은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아요. 그럼 그 죄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기서 죄들이라는 신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인간을 지배하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지성이 이끌어요. 그러나 안 바뀝니다. 또 감정은 인간의 삶을 지배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 있죠.
우리 인스타 식품은 나쁜 거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알지만 먹어요. 왜? 정서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맛있으니 정서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생명의 근원이 감정이에요. 은혜는 인간의 심령에 작용해요. 지성은 감정이 가는 길을 결정해 줍니다. 그 죄는 인간의 감정을 더 지배해요. 정서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가 미치는 곳이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이 지배를 받으면 의지는 행동합니다. 왜? 행동 주체이기 때문에. 의지는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정서가 죄에 노출되면 계속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지배하에 놓이면 선행을 해도 악이에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은 은혜 아래에 놓이면 선으로 봅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죄의 지배 받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모습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죄들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본성적으로 죄들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죄들을 회개해야 용서를 받잖아요. 전에 제가 그 감나무 비유로 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죄는 나무고 열매인 감은 죄들이잖아요. 이 죄들, 이 감의 개수를 줄이고 싶어서 감을 전부 다 땄어요. 그럼 이 죄들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내년에 또 나요. 올해 감이 죄들이 100개가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죄들을 없애려고 100개 감을 다 땄어요. 감나무에 감이 하나 더 없는 상태예요. 근데 내년 되면은 또 감이 나요. 근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토양이 좋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토양이 비옥해요. 인간 노력으로 개선하지 못합니다.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의 개수를 줄이기보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보다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세요. 은혜가 작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란 얘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게 하란 얘기입니다. 죄의 지배를 약화시키세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독립된 경향성이에요. 이 죄들의 회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개의 이 죄들을 회개해도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인의 교제와 말씀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신앙인들의 교제는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교제예요. 십자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이 사역의 기초와 중심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심령 안에 임하면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지배는 우리 안에 아주 민감한 영적 감수성을 부여해요. 만약 그 영적 감각을 잘 감지할 수 있다면 성령 세례는 물론 성령과 동역하는 법을 쉽게 배웁니다.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흐름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속의 욕심을 갖는 심령을 가질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요소들을 삶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둘 때, 또 목회자들이 영적 진리를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심령을 깨끗이 해야 돼요. 교만을 굴복시키고 또 내게 범죄한 자들 용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령의 조명받기를 소망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감정에 의해 행동하고 생활할 때 따른 위험이 있어요. 또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는 거짓 목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 믿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조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거느려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쉽게 주변에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 받게 해준다고 얼마나 거짓된, 잘못된, 왜곡된 집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적 위험성이 따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과 영적으로 무장돼 영적인 분별력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15장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원죄로 인한 죄가 우리 삶을 충동질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말씀의 금도구만, 이 복음적 설교는 구원의 장애물이에요. 구원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복음적 설교와 복음 설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것 전부 다 복음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인간의 지성을 조명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인치심을 통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으세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때 예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